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사도 바울의 범죄 행위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랴 공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바울을 처벌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가장 주되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간파를 하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밖에 잘못이 없다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서 통일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 이것이 어떠한 가르침인지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의 다른 제자들, 바울과 동문들은 또 친분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바울을 정죄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지도자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번에는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그 로마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뿌리 깊고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바울의 범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통치 지역 곳곳에 가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역을 조장한다 하는 혐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사렛 괴수 이단의 일파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스스로를 또 다른 왕으로 참칭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세력의 후예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는 반역을 일으키고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의 치안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성전의 질서에 따라서 성전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 율법을 어기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거짓 혐의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치안을 위협한다 하는 그런 로마법에 따른 혐의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나는 다만 죽은 자의 부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르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소요를 일으킨 사실이 절대 없다 하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들을 여기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벨릭스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총독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조사를 해서 상당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제사장의 기소가 이유가 없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대동해서 직접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더 듣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 벨릭스와 아내는 복음을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 부활과 심판의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에 일부 감화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해주면 혹시 뇌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저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거둔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헌금을 전부 다 집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접하고 나서 혹시 바울 사도에게 잘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살궁리를 찾아서 뇌물을 좀 건네주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탐심으로 바울을 자유롭게 하고 잘해주었습니다. 또 2년 후에 총독이 교체가 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수도 총독으로 이 27절에 보면은 교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고, 또 지금 이 종교적인 분쟁의 잘잘못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이들을 풀어주면 또 로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의 치안이 크게 어지럽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무죄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총독에게 그 결정을 떠넘기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벨릭스 또한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의의 내부의 어떤 문제,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였던 것,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기소를 당하고 총독에게 심판을 당하였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신 장면을 떠올립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독에게 신문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했는데, 예수님 죽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뒤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왜 예수님은 죽었고 사도 바울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자의 이 운명을 스스로가 대신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상황, 벨릭스의 여러 가지 이유들, 바울이 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연적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을 친히 통제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동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 특히 바로 주변의 중국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공안의 통제에 따르는 그 삼자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겠다 할 때에 실제로 공안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고초를 당하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동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 세상의 권력자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로마의 총독, 힘이 있고 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또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저들이 좌우하는 뜻에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의 죽음도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부활과 심판도 주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심판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심판날에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자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때로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세상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처럼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 또 물질적인 필요,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생활상의 필요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 암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